샬롬, 복된 하루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감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과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시작합니다.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끝이 나는데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요약이다라고 불려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에서 선포되었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성전, 회당에서만 아니라 말씀은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은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그 소유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다른 관점, 즉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는 심령이라고 하는 모습을 첨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육신 또는 삶이 구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유난히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드러나고요. 또 특히 산상수훈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염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어떤 그 소유의 문제입니다. 당시 가난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이 부로 거짓 증인을 사고 권력을 사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를 더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저주이자 비루한 인생 자체,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 그런 관점들을 제시해 줍니다.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주님은 그 이유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땅에서 상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단지 물질의 가난이 아님을 분명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땅의 것의 무의미함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기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다시 애통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 즉 자신의 본질에 대한 애통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애통입니다. 타인의 그 어떤 불행을 좌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자는 자기만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애통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죄들에 대한 총체적인 애통입니다. 애통의 그 모습은 소망이 없음을 전체적으로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직시하는 것이 애통의 시작입니다. 온유함은 애통의 결과이자 전제입니다. 온유는 형식상 친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성격이 좋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폭력과 무자비에 대한 항거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즉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타인의 지지와 포용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지배력을 말하고요. 또 의역하면 왕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함과 또 의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의는 종종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실천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결과는 배부름입니다. 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곧바로 긍휼로 또 다시 표현되기도 합니다. 긍휼은 타인과 나를 한 몸으로 바라보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에 대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긍휼 없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타인과 하나 된 마음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욕심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맑게 하고 또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청결함은 반드시 화평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화평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사역이 그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본질적으로 교만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벽과 담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남을 지도하는 사람.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평화를 가진 자요. 스스로 마음의 선과 악의 갈등에서 악을 이기고 선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받을 것과
같은 그 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복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핍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도들이 악을 거부하고 또한 선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원한과 분노를 사교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타협하면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또 하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명예, 사회적, 정치적으로 통제받는 것들을 말합니다. 천국은 주어진 것이나 내가 받고 차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이 연장되어집니다. 모두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날들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날마다 감격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담대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걷기에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